오랫동안 달려왔던 우리 구약의 시리즈를 이번에 끝나고 또 다음 주에서는 다른 시리즈를 하고 내년에 넘어가서는 또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끝내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분 자세가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경을 모르면 진천지 또 다르게 또 생깁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 듣는 것도 복습도 없고 해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의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책을 읽기 싫거든 지나간 우리 2부 예배만 들어도 감이 잡힙니다. 28번만 들으면 성경이 이해된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할 때에 성경을 4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요 시가서, 네 번째가 예언서. 첫 번째가 뭐라고? 율법서. 그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역사서는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라 그랬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다시 말해서 5권.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남은 것이 예언서. 예언서도 또 2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예언서를 성경이 분량이 많이 적었다 그래서 누구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왜 5개라면서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넣어서 그렇게 5개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음에 첫 번째 우리 호세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호세아 배경 알죠? 북쪽이 망할 무렵에 그 가장 르호보암 2세 때의 왕성한 시기 때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필요하지 세상에. 왜? 비는 부익부에 났으니까. 그때의 호세아서는 기독교 종교적으로 왜 신앙이 변질돼 가느냐를 말한 것이고,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수인자가 12권이 남은 중에서 11권이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나면 말라기 10권 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벌써 4권 했습니다. 4권. 언제 4권 했습니까? 보십시오. 아모스, 호세아, 요나 끝났죠? 말라기 끝났죠? 4권 남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요 남는 것이 학개서가라는 포로 후에 갔다 와서 뭐요? 포로 후에 갔다 와서 생긴 학개서가랍니다. 똑같은 데인데 학개서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보면 설교가 짧아. 2장밖에 안 돼. 2장. 서가라는 젊은 말이 많아. 10몇 장 돼. 이제 이게 길다 이거. 끝. 그럼 몇 권 해결났습니까? 6권 해결났어. 벌써 6권. 나무 6권은 뭐냐? 하나씩 하면 됩니다. 나무면 니느웨 성이 말 끝을 예언한 것이게. 이렇게 하나씩 떼내야 됩니다. 요에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럼 벌써 몇 개 했어요? 8권 했어요. 8권. 이래도 이러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내용하고 생활하고 미치시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내가 신천지를 보면서 느낀 게 왜냐니까 내용 자체를 공부를 안 해요. 또 내용 자체를 가르치면 초등학교처럼 서토리 말라 그러는 거야. 서토리를 아는 것은 유치부, 초등부 때는 이미지, 유치부 때는 이미지, 초등부 때는 서토리 아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하면 이제 의미를 듣는데 의미를 하나도 몰라. 지금 이제 의미를 수록하려고 그러니까 서토리를 모르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신천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를 부숴야 되거든요. 다 넘어가 버려요. 왜? 공부를 안 시키고 안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라기를 할 것인데, 말라기는 왜 기록했느냐? 서론으로 궁금하네요. 첫 번째, 왜 기록했냐? 말라기는 왜 기록 같아요? 말라기를 이게 바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말라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설교는 그게 아니고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주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주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 11조 바치라. 그러면 10절에 모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 보라. 이거 설교한다거든요. 여러분, 말라기는 11조를 해라, 이거 복받는데 이 설교가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라기가 뭐를 했냐 그러면 지금부터 5분만 잘 설명 들으면 말라기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5분만 설명 잘 들으면 말라기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뭐냐면 힌트 해줄게요. 좋았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포로귀한 후에 뭐요? 성전을 지어서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런데 100년 후쯤 된 게 말라기거든. 이래죠? 그럼 한 420년 그 부귀 내외인데, 예수님 보기엔 420년 그 부귀 내외인데, 생각해봐요.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십만 명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0년 지나다 그래서 이제 꽉 경제가 성해석 안 했을까? 1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해석 안 했을까? 그래 안 돼, 사람이. 우리 한국은 70만 이된 기적이지만 대부분들은 몇백 년 빨리 안 됩니다. 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포로해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는 성전을 짓고 열심히 모든 땅을 개간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도 경제가 확 자랐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그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별로 표가 안 나고 강대국들은 더대로 강대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말라기를 적음으로써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 말라기입니다. 요즘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교회 예수 나오면 처음에는 포로기에 왔을 때는 참 좋겠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참 좋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 할 때 확 회복 좋은 거야.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다 보니까 별거 없어. 똑같이 경제도 어렵고 몸도 들고 힘도 들고 피곤하면 정말 실 빠지고 예배가 현기증 흘러가고, 그때에 이 메시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한 성경입니다. 첫 번째 기도 목적이 뭐다?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신앙 기본이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제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용도 오늘 조금 짧으니까 상세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럼 기본을 알려고 그러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알아야 돼요. 말라기 이해되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3분 만에 끝낼게. 우아한 사람은 재미없다, 한 사람은 소용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근데 선악과라 따먹으로 타락했습니다. 목적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여기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타락 속에 있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사고 편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쫓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보시기 줄 거다 예언합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테러졌더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을 사건을 두어서 성경 전체까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진짜 아담처럼 한 사람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 나라를 만든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한 약속의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민족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이 되고 진짜 왕이 되어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어두로 모르고요, 사울은 그 뜻을 전 못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떠느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러 왔는데 큰 거 하러, 응하하러 동물 속에 왔는데 팍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다. 이런 모든 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만들어 간다. 그래서 BC 931년에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했지만 솔로몬이 죽음으로 타락해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눠진다는 소리는 우리 생각 속에 본인이 뭔가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가 저번 주에 망할 무렵했던 것이 호세아 성경이고, 오늘 BC 586년에 남쪽이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70년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로 잡혀가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에서 1차로 돌아오는 게 70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1차 갔다가 3차로 돌아오면 150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참 좋았는데 100년이 지난 후에 본질이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직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기초적으로 딱 해주는 것이 오늘 3장, 이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단 보면 반드시 뭐 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이거 심판이 왜 그 중요합니까? 예, 칸트가 신존재 증명에서 도덕론적 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존재론적 존재 증명이, 도덕론적 존재 증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이 없다면, 공의가 없다면 뭐 하려고 착하게 살 필요가 있었냐. 왜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공의롭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는 것이지. 이 존재를 좀 하나 넣은 것처럼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심판이 있을 때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심판이거든. 그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 4장 5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4장 5절에 보면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니, 이 심판날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엘리야가 뭐냐니까 시작,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길을, 굳은 마음들을 풀어줘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굳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라로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4장이야. 끝. 목기록 목적 끝. 박수가 안 치는데, 박수는 아무 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치는 거 박수는. 그러면 1, 3, 4장이 내용이 궁금하죠? 그게 바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사이와 논쟁 6가지를 딱 해놨습니다. 몇 가지요? 네. 집에 가서 이번 넉장 얼마 안 되니까 읽어주시고 6장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방송지를 한번 떼줄 테니까 탁 찍어놓고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어디요? 탁탁탁 떼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주께서 사랑한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사랑했는데 포로로 잡혀갑니까? 사랑했는데 포로로 갔다 돌아옵니까? 사랑했는데 이 모양으로 지금 100년 지난 이렇게 삽니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사랑했는데 코로나 생깁니까? 이 말이라. 사랑하는데 나 집이 안 됩니까? 이 말이야. 사랑하는데 왜 빨리 나 애인이 안 생깁니까?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나는 얼굴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뜻이다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내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이거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뛰어나요, 야곱이 뛰어나요? 그 당시에는 사냥개의 묻을 시대라. 에서죠. 근데 그 에서 후손이 에돔인데, 그 페트라 해가지고 유명한 엄청난 난공불락에 서 있는데 그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봐라,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 멸망이 안 되지 않느냐, 끝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사랑의 증거, 이런 말 하는 거야.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예수도 안 믿어도 잘 살대요. 그리고 잘 사는 게 문제냐?
그들이 후대를 한번 봐라. 지속되고 유지되어 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 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제가 뭐냐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질문, 우리 언제 영광 안 돌렸습니까? 우리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봐요. 오늘 1장 7절, 1장 7절이요. 1장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멀시하였나이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그러니까 답이 뭐냐니까 7절,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라. 너희들이 뭐 했다? 더러운 떡을 나에게 제물로 드렸는, 이게 바로 내한테 멸시된 증거다는 거예요. 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면, 눈먼이라는 것을 봐요. 양이 눈이 머리뼈다 찌그러지쁘다 제물로 돼야 제물 안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거라. 드리기는 드렸는데 찌그러진 양을 드리는 거라. 두 번째,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거 받겠는가? 너희 총독도 안 받는 찌그러진 양을 레위기는 거룩한 건 드렸는데 이건 내한테 들어 예배 드릴 때 해놔놓고는 내가 멸시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핸드폰 보고 장난치고 앉아가지고 그게 나를 멸시한 거다 이 말하는 것이, 그 말했어. 이게 바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약속 어겼다는 거라.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제는 나는 창조주다. 창조이기 때문에 모세부터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약속 맺은 것처럼 나는 약속을 맺어놨는데, 질문들이 우리가 언제 그 약속 어겼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이제 없다는 거야. 그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약속했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느냐, 결혼을 해가지고 네 본부인 버리고 네 좋은 사람 데리고 오지 않느냐. 16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랬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명을 삼가 지켜 그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뭐라니까? 네가 결혼 생활에 부부간에 약속한 것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나하고 약속 어겼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예배 다 드렸는데요. 이게 두 번째 그 형식적이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봐 얼마나 무은 오래 성도를 딱딱 찌러 들어갑니까? 그래서 말라게 설교 이런 거 안 하고 11조만 한다면 자꾸 갖고. 그럼 네 번째는 2장 17절부터 어디부터요? 3장 5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 말에, 너희들 하는 말에,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말에 지친다는 거야. 그걸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7절,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여기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악을 저지르도 놔두네 하나님 놔두시네. 오히려 악을 더 저렇게 악이 더 잘 되잖아. 방한하시네.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노? 이게 뭐 하나님이 공인 없노? 이 말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여기고 너희들도 시실 정인 없지 않고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이게 바로 너희가 내 말은 그렇게 상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게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됐죠? 다섯 번째, 나 이거 한번 딱 더 떼어줄 테니까 방송실에 사줄 테니까요. 그때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읽어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든 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라. 이래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들 마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더욱지 하지 말고 드리라 이 말이라 하는 거예요.
이 5번째 주제의 회개에서는 11조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거는 상식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의문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3장 13절부터 4장 1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무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라. 주제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들을 왜 뭘 하노? 이 얘기는 거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무슨 말로 우리 언제 주님을 뭐라 하고 하나님을 대꾸했습니까? 달라들었습니까? 그래 말할 때에 답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 성기봤자 별거 없네. 예수님 잘 믿어도 별로 변한 것도 없네. 막 봐라 막. 그 말 자체가 나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흐름 성경 내용입니다. 끝. 쉽죠? 그런데 쉬운데 이거를 집에 가서 읽고 내 거 삼지 않으면 하도 안 남습니다. 방송실 1번부터 6번까지 한 장이, 오 할렐루야, 너무 잘 됐죠? 아멘. 핸드폰으로 딱 찍으세요. 이제 찍어서 이거를 딱 전파해 주면 되고, 집에 가서 요 주제를 갖고 딱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와될 것입니다. 숙제 넉 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 꼭 읽읍시다. 요 보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것이, 큰 세 번째로 11조와 해결 길에 관해서 아까 했던 그 3장 그 5번째 것을 좀 하고 6번째 하고 이렇게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그 3장 8절 보겠습니다. 11조 부분인데요. 11조 부분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요걸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3장 주제가 아까 5번째가 회개죠, 회개.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안 신실하다는 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신실하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실할수록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너가 11조와 독주하지 말라, 이 내용 나온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 뱅이 알았죠?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걸 요구합니다. 회개란 전인격적으로 돌아오는 걸 딱 돌아서서의 뜻이거든요. 막 우는 게 회개 아니고 그런 정상이고요.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곡된 사람 있죠? 인지 왜곡돼 있죠? 인격장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함대를 시킵니다.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 지 생각이 틀린 걸 인정 안 하는데 그걸 정신병자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중에 더 많고요. 그 지는 환자 아니라 그래. 보십시오. 제가 환자라면 환자면 제가 저거 전공했으니까. 그걸 돌리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안 따라해, 안 시키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행동이 딱 바뀐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너라. 거기 3장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래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뭡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질문이 뭡니까? 그 뜻의 답이 11조 되란 말이야. 그리고 왜 이 말이 나온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 왜 갑자기 11조가 나올까 궁금하네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3장 8절 아닙니까?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하는 거라. 그때에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모르다 했다는 건 이게 회개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11조 떼먹으로 만다 도둑질해가 하나님 도둑질 떼는 거라. 나 안 낸 것도 그 뜻이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라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 경우에만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구경만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11조와 봉헌물을 도끼었다 할 때, 이게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셀입니다. 마셀. 그 8절에 나온 11조 할 때 나온 글이 도끼었다 그럴 때에 마셀. 8절에 나오는 11조가 있죠. 그게하고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11조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마셀이라는 말합니다. 마셀이라는 것은 11절은 잘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11조 만든 제도 원인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았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땅 분배받은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갖다 줍니다. 맞죠? 그럼 레위 지파에서는 또 그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또 올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만든 제도입니다. 이 만든 제도가 뭐고 왜 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누가 이제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은 다시 11지파 흩어져서 11지파를 섬기고, 여기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포로기한 후에 돌아와서 100년 동안 살다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드리는데 온전한 드리는 게 아니라 눈먼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린단 말이에요. 다리 불라진 것 드리고 총독 온 거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들여다보니까 11조를 잘 낼까 못 냈을까? 잘 못 낸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잘 못 내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11조를 때려준 데에 11조라는 것들의 규칙이 있는데, 그 하나가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러나오거든. 뭐라고요? 요 단어는 또 단어가 마세르가 아니고 이게 하마아세르, 이게 또 모든 11조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11조를 가면 이렇게 매달 이렇게 10지파에서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구조 11조를 됩니다. 구제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 11조를 쓰임받는,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첫 번째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이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주인인데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옵니다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고백하는 게거든요. 11조를 못한다는 소리는, 어려워서 못한다는 소리는 창조를 고백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봐요.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10개 중에서 올렸으면, 레위지파가 다시 올리면 그 사람들 다 먹느냐? 배틀이 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입부, 부입부에서 살아남도록 만든 하나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봐요. 너희들이 왜 돌이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11조를 내란 말은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축적 모아놨다가 3년에 한 번씩 막 항상 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 11조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낸 것도 횡령을 해먹든지 다른 용도에 써버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안 갖춰지니까,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해라 이 말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데, 성경을 알면 묻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배고픈데 밥을 뒤에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고 먹는 것처럼. 목사님 잠 오는데 자야 되게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묻고 잡니까 그거? 목사님 숨 쉬는데 말아야 됩니까? 그거 묻고 숨 쉽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내 본성이, 재성이 하기 싫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 아버지께 그 말이 돌이키라 이 뜻이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요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들었죠? 온전한 11조. 누가 할 때 뭐 세금을 떼야 됩니까? 말합니까? 그런 게 온전한 게 아니고 이 구제 헌금하고 배산하고 묵고 살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내야 일단 우리 교육자들이 묵습니다. 이거 내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다 해야 되는 구제하고. 이번에도 코로나 들어서 우리 총회에 우리 돈도 없지만은 구제부에서 해가 보내라. 여러분 영상 봤지만은 제일 먼저 한국 터지기 전에 중국에서 아는 선교사님이 보내서 우리 마스크를 못 구해는 그래서 집사람들이 시켜가지고 10대가 시켜 사가지고 마스크를 중국 거기 한 지역에 몇백 개 사가 보냈어요. 그리고 어령 모 교회에 그 좀 이렇게 같이 들어서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여러분도 같이 있는데 먹은도 못 사는데 가서 신방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거지만은 넣어 주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겠대요. 여기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것들을 가리켜서 돌아오라 시스템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11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거를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내고 돈을 받고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내푼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내푼 사람은 없이 나는 내 홀로 사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재성이 잡혀서 내 욕심을 못 이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성기를 통해서 시스템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제도가 이러니까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겠죠? 된다 해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예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그들의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한 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모든 11조, 이게 온전한 11조다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과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심해보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심하는 것은 죄로 규정됩니다. 시편 95편 9절에 말라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만은 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제약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올바른 11조,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반증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도요 밖에 내가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다른 게보다 개척교회 14년밖에 안 됐지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것도 왜 돌아갑니까? 이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참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합니다.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나는 그게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부자들은 뭐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지만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뭐 10만 원밖에 못 하는 거. 그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 헌금 5,000원, 10,000원 이렇게 보내는 거라. 근데 이 문자를 다 날라오거든, 지한테. 보면서 하나님, 11조 연금 보내면서 하나님, 이 돈 갖고는 못 삽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작아서 결혼했는데 이 돈 갖고 10만 원 갖고 어찌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묻고 싶어. 10만 원 벌었나? 아니면 이번에만 10만 원기가 다 안 낸 거가 모자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안 그러면 땡가 뭉기지 내가 모르겠어 지금 이게. 한번 도와주려고 내가 그 전화를 하다 말아서 내가 안 그러면 오늘 직장을 안 갔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11조라는 낸다는 주보에 적히는 명단만 적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지금 돌아요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스라엘을 가면요 지금 제가 지금 유대 교육 중에 탈무드 교육 중에 좀 들어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맨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문제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별로 문제가 작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보니까 탈무드 교육이 있다는 거라. 그 탈무드 교육이 뭔지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 교육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를 7명에서 10명 낳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애들은 제일 작게 낳아서 5명, 보통 평균 7명에서 10명이 애를 낳습니다. 근데 대학 다 보냅니다. 공부 다 시킵니다. 미국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한국 같으면 보내고 못 보낼까? 근데 되는 거라. 어쩌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구제교육이 있는 거라. 밥 먹을 때 그냥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동전인데 그걸 동전을 들어서 저금통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저금통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애기 들고 무조건 3분의 1을 모은 겁니다. 그 나은 거를 그 모은 거는 3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다 쓰는데, 그럼 봐요. 우리 집 경제 규모가 한 달에 100만 원가 살아간다. 그러면 해봤자 뭐 10만 원이 안 되겠죠. 저쪽 집은 한 달 경제 규모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되겠죠. 똑같이 경제 3분의 1씩을 내가 구제를 돌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10명이라도 그 도움을 받고, 맞죠? 나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 시스템이. 이게 지금 대로 돌아가 유명한 시스템입니다. 땅도 국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고 사기랑 못한 거고, 사고 파는 것은 70년 1회, 71회 때문에 거기 남은 것만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부자도 그렇게 큰 부자가 안 되도록, 그 옛날, 지금 아니지만 옛날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대학생들이 10명이 돼도 다 하는 것이 유해. 나는 이 구제를 똑같이 했는데 내 규모가 작으니까 3분의 1 나가도 100만 원 중에 3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는 1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뭐 이해되겠죠? 그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안 하느냐? 그 마침 하나님의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있다. 네 번째, 5번째 이야기야. 오늘 먼저 6번째하고 맞춥시다. 이제 6번째가 오늘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말라기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지금요. 마지막은 뭐냐? 앞에가 다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는 자? 하나님 또 뭐 하는 자? 이 두 자는 어느 책에 기록된다? 기념책이 되어 있죠. 옛날 계획파전은 생명책이 되어 있어. 신천지는 저 교적교 올라가는 게 생명책인데 이 하나님의 책에 이것들을 기록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17절에 잡았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18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 이게 말라기 엄청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25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라기가 총 몇 구절이 아십니까? 55구절입니다. 55구절. 2구절 하나씩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거를 4번째로 해봤습니다. 이 뭐냐면 17절 내가 한 번 얘기해봤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말한다, 이 말이 지금. 됐습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 이 말은 나는 너를, 이 말이에요. 너를 특별한 소유로 번역을 하면 보물로 삼았다. 보물로 삼. 이 말 다른 뭐냐면 나는 너를 보물로 삼아 나갔다, 이 말이야.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찍었다 이 뜻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 그런 날 끝이지. 그래가 지적에 공부 못하면 기죽 부리는 거라. 집 안 내보면 기죽 부리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보배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내가 받아들여지면 뭐요? 자존감이 높을까 안 높을까? 용기가 있을까 없을까? 열등감이 생겨 안 생길까? 이런 것들에서 해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이것 하나 못 알아듣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 못 받으니까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안 바뀌지. 여전히 비겁하고 쫀세미 짓하고 겁내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고 교회 와오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이 기초거든요. 이걸 구마한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 힘으로 사는 거, 이 힘으로 하면 개척인 거지. 내가 뭐 나도 막 이런 발음으로 설교한다.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를 설교한다. 은혜 됩니까, 이거?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 땡 믿고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은 할렐루야. 제목이 왜? 이렇게 보물로 삼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물대로 만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여성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안 좋아 말고 좋아하죠? 한번 하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그래야 혹시 압니까? 남자가 결혼할 때 해줄란지. 이 다이아몬드 숯 있잖아요. 숯. 이 같은 성분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년 동안 땅의 압력과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만든 게 보석이 보물이 된 다이아몬드 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150만 파운드라는 것이 눌려봐야 돼요. 150만 파운드. 그리고 섭씨 2700도의 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되고 싶습니까? 그럼 150파운드를 견뎌야 됩니다. 삶의 150파운드를. 그리고 2700도라는 섭씨도에서 이겨내야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뜨고 한 100도만 죽어보려고 하는 거야. 150파운드를 10파운드 죽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구원 확실히 깨닫고 나면 세상을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이거를 때문에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이 말을 지금 말하면 삼성이 후계자를 삼으려고 훈련시킨 이 말이거든. 그래서 150파운드로 누르고 2700도로 시절 온도 해가지고 만들어 간다 이러니까 나 막 삼성 싫고 다 싫고 막 나 마음대로 살래요. 안 그러나 삼성이 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물이 보배를 모르는 거야. 지금 말라기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보물로 삼아서 이 열방의 나의 모델을 삼으려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형식으로 바뀌고 하나님 시를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고용 이 모양입니까? 뒤에서 구시랑 부시랑 했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6가지 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뭐야? 지푸라기 압니까? 이거 시골 살아와요. 지푸라기 몰라요? 알아요? 네, 볏집인데 너무 탑니다. 그치? 혹 타게 만든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이름을 많은 사람은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유로운 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 치료 광선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이에요. 통해서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있더리라. 이 여러분 시골 안 살아봐 이 말을 모르겠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는 촌놈 아니고 속해봤답니까? 송아지가 엄마하고 딱 잡아놨다가 송아지를 가만히 계십니까? 뛰고 싶습니까? 근데 울타리 우리 같이 있다가 이제 봄날에 되면 송아지를 엄마하고 딱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엄마 옆에서 마당에 나와서 막 송아지가 막 이래서 저래 뛰고 완전히 막 진짜 날려지거든요. 그걸 말한 거거든요. 좋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미치겠다. 그게 요한복음 2장 푸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미치겠다고. 물 같은 나를 갓진 포도주로 만들어 쓰겠다고. 이 말 보배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 붙들고 나면 미치겠는데 그래 밤새 막 잠이 안 온 거 잠이. 그 다음날 또 소새끼 뚫 맞고 소새끼 또 똥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보니 그게 훈련이었다는 거야. 원래.
그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구조 알아들었고 와 하나님 나를 보물로 삼았네. 그럼 내가 이 말은 150파운드의 압력을 견디야 되고 섭씨 2700대의 뜨거움을 견디야 만들어지니까 아, 이 훈련에 관해 그렇게 되겠네. 이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150파운드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2700대 이래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딱 판결이 바뀌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5년 10년만 쭉 들어 살아보면 끝나버리거든. 근데 그 5년 10년을 훈련시켜 줄 교회가 없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해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인드가 훈련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뚜루청 되는데 자꾸 그게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처럼 100년이 지났는데 왜 경제가 이 모양입니까? 성전도 짓고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우리 뭐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150파운드를 내가 겸력 견디가겠습니다.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섭씨 이제 집인대로 올라가는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하고 5년 10년 훈련 받아보라고요. 그러면요 10년 5년 후에 다 여러분 세상하고 달라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골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나가본들 짧게만 실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훈련 안 시키면 저도 편해요. 나도 훈련 시키면 새벽 2시에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내가 제일 더 힘들어요. 근데 왜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다준도 지금 개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프대 지금. 하여튼 다음 주에 소그룹은 양육반, 제자반, 사회자반, 코치반, 로마서 다 개강할 거예요. 다 개강. 그래서 봅시다. 3절요. 또 너희가 악인은 뭡니까? 이제는 변론을 봐요. 마지막 악인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지하와 같으리라. 절 보겠어요.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대단하고 그렇게 지금 1000년이 지나고 다윗 때부터 1000년 지난 게거든요. 이때가 1000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베푼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 천년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요한계시록에 여기는 해줄 천년을 말하지만은 죄같이 밟아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서 우리가 봐요. 여러분도 봐요. 일단 돌하고 150파운드에서 견디고 2700 견딘 다이아몬드하고 딱 마지막에는 같아요, 달라요? 이게 바로 죄와 같이 바른다 이 말이다. 고로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조를.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 받을 때를 말한 겁니다. 호렙산을 말한 것이니까. 그때에 5절로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뭐 보겠다? 예레미야를 하나님 세리요한을 보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높은 마음을 낮게 만들고 낮은 마음을 높게 만들어서 길을 평탄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예수님 받으면 안 되겠다 그 뜻이거든요. 마지막 6절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말은 이제 되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도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모략이라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볼 때에 야, 저 무슨 저렇게 힘들어서 이기가 하노? 그렇게 해서 감동받을 것인데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저는 친천지 빠지는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애들은요 상강기판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헌금도 그렇게 뜁니다. 밤 10시까지. 근데 쏘가도 하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첫 번째 방송실력 마지막 교훈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 4장 1절. 칸트가 하나님의 도덕적 존의를 적용해보면 심판이 없는데 그러면 말라고 이 주장에 살기고 영혼도 살아보면 되지. 그 근거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저 1000년 동안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사랑받은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사흘들이 팔아먹고 원망해도 그 하나님은 변했어요? 안 변하고 끝까지 뭡니까?
돌아오도록 일하는 거죠. 땅을, 나라를 뭐하게 하는 것도, 망하게 한 것도 깨달았고 또 해야 돼. 여보, 돌아올 때도 지음으로 돌아왔나? 아니잖아요. 고려 청령이 돌아왔지. 고려 청령이 뭐였습니까? 그날 법 제도가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너 나라 돌아가서 잘 살아가고 다시 세금 내놔라. 그 목적이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약속 이루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 변함이 없다. 결국 회복시킨다. 하나님 회복 안 시킨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단지 빨리 안 돌아오면 손을 대. 그래서 때리도 돌아오는 게 목적이면 죽으면 때리는 겁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코로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잘 크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가 밖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돌이키라, 이 말하는 거. 돌이키라. 내가 이래 지금 사랑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돌아온다. 이게 4장, 마지막 말라기 결론이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적용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아까 읽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까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기쁘겠느냐. 너를 받아주기는.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들이 풍성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름대로 시작을 했다 안 했다?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갑니까? 중심으로 관계 진짜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운한 감정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설교하면 서운한 감정 생기 안 생겨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라기다 말이에요. 그 말라기 선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세 번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럼 회복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래서 회복될 사람은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또 끝이지만 이제는 나오니까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것들을 들어서 회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힘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나의 바람은 뭡니까? 이들이 왜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하나님이 시험 들었습니까? 그들의 바람은 이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아멘입니까? 그건 잘 먹고 잘 살려면 바벨론 그들이 있어야지. 왜 들어와? 신앙의 자유를 찾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나라를 같이 구제하고 같이 덤기고 더불어 살아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요. 네가 살고 있느냐?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같이 잘 살고 같이 누리고 이러기 위해 뛰고 있느냐? 아니면 내 혼자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서 내 혼자 잘났다고 하고 싶었냐? 내 보니까 후자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큰 교회 가지고 더 잘났다고 싶은 그 마음 큰 거라. 그것을 인식하고 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끊고 노력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성진하고 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땅에 재능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보다 더 잘하고 싶고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도 어렵지만은 11조를 내가 내고 나도 또 남도 도움도 받고 이렇게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주고 안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 걸린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예외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젊은이들은 아예 11조를 안 낸대. 그럼 교회는 온대.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이거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름이 어떤 게 해외 여행은 가도 11조를 못 낸다는 거라. 젊은이들은 애 새끼 10만 원짜리 나이키를 10만 원 사고 11조를 못 냅니다. 돌잔치 하고 옷 사고 다 합니다. 그 11조 그래. 지 쓸거리인데 이 말이 뭡니까? 중심이 썩었단 말이에요. 없다. 그 돌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러면 내 무슨 교회 다 갔는데요. 아니, 마음이 돌아오라고, 중심이 돌아오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아, 내가 만지려고 그랬는데, 죄송.
마음이 돌아오시 바랍니다. 중심 돌아오시 바랍니다. 생각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코로나 생각하고 어려움도 생기면 교회는 어떻는가? 하나님은 어떻는가? 이래 딱 돌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 어렵네. 못 내겠네. 이렇게 보면 봐라. 누가 내고 누가 돌릴 겁니까? 그래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자기는 작게 내야만이 돌릴 거 아닙니까? 뭐지 시스템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세상 그렇습니까? 내도 내리 아까운데 그럼 하는 나라가 안 되는 거야. 공동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내쁘니까 아닙니까? 사사기 보라고요.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연구가 다시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구제도 안 돼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 엉망이 그게 사사시대에 회복되는 거 말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이제까지 해서 우리 구약을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해라, 돌아온나? 이렇게 해라, 돌아온나? 어떨 때는 환경으로도 말하고 사람을 배우처럼 에스겔 같은 경우는 행위설교를 했습니다. 호시아도 행위설교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 가만 보시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저도 말하죠, 부목사도 말하죠, 간사도 말하죠, 디렉터도 말하죠, 셀장이 말하죠. 안 듣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거든. 그게 바로 재성인데 그게 교만이거든요. 어제 10대 칼럼 적어 보냈는데 우리 담당 강사님이 보내는 주제가 기준이래. 기준, 스탠다드라는. 내가 나의 기준은 이러잖아요. 현대의 지가 기준이라. 그 기준이 틀리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게 해서 이 기준이 주님의 기준 되도록 살아갑시다.